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꿀은 내게 붙어 있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다 함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집사님 가정에서 주연이 한이가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최대창 9번중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지 못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여러 가지 여건과 또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또 먼저 구하고 분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을 가득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1,000번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기에 자녀들의 그 가정들을 두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손길과 또 눈물과 무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곤란하라고 또 괴로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인 줄 알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나와 구하고 부르짖으며 나아오니 이 어머니의 기도에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심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비유의 말씀이지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연결된 우리라는 가지가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결국 삶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부분만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 붙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세례를 받고 매주 말씀을 듣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려도,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자들이어도 무조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도인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 가운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이런 말씀도 같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것인데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깨닫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 앞에 붙은 이 참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가짜 포도나무도 있는가 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가짜 포도나무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굳이 참 포도나무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기에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 포도나무는 진짜 포도나무다라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득한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 포도나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그에 달린 가지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필요한 양분들을 공급받지 못하면 말라서 비틀어져 죽게 되겠지요. 그렇기에 가지인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필요한 양분들을 마음껏 충분히 섭취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마치 진짜 포도나무인 것처럼 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어떻게든지 반드시 쟁취해야만 될 것 같은 거짓 포도나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 가짜 포도나무들에게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목을 매고 또 때로는 목숨을 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상은 전부 거짓된 것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는 아무런 영양가도 주지 못하는 가짜 포도나무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쿠키야, 네가 원하고 바라는 그 세상의 거짓된 포도나무들 말고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내가 진짜 포도나무란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의 포도나무들의 목을 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거짓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목숨을 걸 것처럼 그렇게 굴지 말고 애쓰지 말고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만 붙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마치 없어선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가짜 포도나무들, 내 삶의 최고의 가치와 기준인 것처럼 구는 그런 거짓 포도나무에 붙어서 잘못된 양분을 섭취하는 그런 못된 과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과는 구별되는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에게 꼭 붙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에 꼭 필요한 양분들을 마음껏 섭취하는 복된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참 포도나무에서 사용된 참이라는 단어에는 신뢰할 만한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땅히 신뢰할 만한 포도나무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의지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꺾이는 경험들 우리 분명히 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영적으로 침체된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쌓였을 때는 이야 이 정도에 불과했지만 2천만 원, 3천만 원이 넘는 순간 저는 그 돈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가 대학교를 이제 막 졸업하고 군대에 갔기 때문에 25살, 26살이었습니다. 알바만 해봤던 사람이 이런 큰 돈이 이제 계속해서 쌓이자 그 돈에 눈이 멀어버린 것이지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고 의지했던 돈들이 다 사라지고 꺾이는 순간들이 왔습니다. 어디 돈만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의지할 만해 보이고 신뢰할 만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줄 것 같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 한낱 안개에 불과한 것이지요. 절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들과는 절대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이나 관계들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의 신뢰와 의지함을 마음껏 내어드려도 충분한 분, 그게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가치관들을 심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꼭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거짓된 포도나무들과는 다른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만한,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필요한 영양분들을 매일 매 순간 공급받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마음껏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와도 같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꺾어서 제거해 버리시지요. 여기에도 많은 묵상이 있지만 이 시간에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그 뒷부분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부분입니다. 열매를 이미 잘 맺고 있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더 잘 맺힐 수 있도록 그 가지의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청소를 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로 카사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푸른이라는 단어이고 우리 한국말로는 전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정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 식물을 기르시거나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부분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전정하다의 뜻은 과실나무의 열매 생산을 늘리기 위해 필요 없는 장가지들을 쳐내는 행위,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사용된 전정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들이 더욱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전정하신다, 필요 없는 장가지들을 쳐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반드시 맺어야 할 삶의 열매들을 더욱더 맺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 나쁜 것들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런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잔 가지를 쳐낸다는 것은 이 가지 입장에서는 큰 고통, 큰 어려움이라는 것이지요. 가지에 붙어 있는 수많은 장가지들을 톱으로 켜서 잘라내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픔이고 고통이겠습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살들을 이렇게 도려내는 아픔일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가지에 붙은 장가지들을 제거할수록 그 가지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삶 속에서 성도로서 어려움이나 문제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싶어집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또 불신을 쌓게 되겠지요.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나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를 괴롭히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엄청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렇기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분명히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들이 닥치게 됩니다. 성도라면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런 것들, 아픔들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 고통들 몰려올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해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접근할 수도 없고 크고 위대하신 계획들을 선하게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과 고통, 어려움이 일어나냐고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며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가지에게는 관심이 많으십니다. 더욱더 열매를 잘 맺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아픔도 고통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잔가지들을 쳐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삶 가운데 때때로 밀려오는 고통과 온갖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그것이 아픔이나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나를 성장시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만약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말라서 비틀어지고 죽어 버리겠지요. 길을 가다 가끔씩 보이는 땅에 떨어져 있는 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르고 밟기라도 하면은 부서져 버릴 정도로 아무런 힘도 아무런 생기도 없습니다. 이런 가지들이 어떻게든 힘을 내서 이렇게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삶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더 강조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꼭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씩 적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한테 안 붙어 있으면 너희가 하는 일에 조금씩 제한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아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도 수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일들을 꽤 훌륭하고 탁월하게 해내고 있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에게 붙어 있지 않고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지혜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인다고 하여도, 또 좋게 보이고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어 보인다고 해도, 이것들을 통해 수많은 업적들을 잘 해낸다고 하여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열매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요하겠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 삶에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이해해 보면은 그 열매가 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간단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거기에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위해선 반드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붙어 있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삶,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복음서를 4개나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주님의 가르침은 풍성하고 여러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가르침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면은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뒤에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무엇이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게 예수님과 붙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이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게 바로 가지로서 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로서 나는 그동안 삶 속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어 오셨습니까? 그냥 열매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열매, 나는 어떤 열매들을 맺어 왔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 삶에 맺어진 열매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넘치게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꼭 그런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가치관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거짓된 가치와 기준으로 세워진 그 거짓된 포도나무들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삶의 모든 부분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